CBA 형제자매들 굉장히 센스가 있네요. 되게 박수를 처음에는 치다가 나중에는 안 쳐서 중간에 썰렁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올라올 때까지 박수를 칠 줄 아는 센스. 멋쟁이 센스쟁이에요. 아이고, 고마워요. 저는 아이돌도 아닌데 그렇게 박수를 잘 쳐주셔서 제가 아이돌이면 약간 이상하겠죠. 웃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때는 웃는 거 아니에요. 반가워요. 여러분들 그 해맑은 모습 보니까 더할나요. 참 좋네요. 박원영 목사님이 저를 아주 그냥 괴롭히려고 작정하신 것 같은데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제 이름이 최석이잖아요. 돌석자 돌박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저가 최석 그러니까 돌석자인 줄 아는데 미안하지만 돌석자는 아니에요. 사람 이름에 돌석자는 안 씁니다. 뭐 이제 베드로, 페트로스 뭐 이런 것이 있지만 반석이란 뜻이죠. 돌이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동양 또 동북아 쪽에서는 동북아시아는 이제 중국, 한국, 일본 뭐 이런 쪽을 표현하는 얘기인데 돌은 되게 이제 견고한 의미도 있지만 좀 머리에다 쓸 때는 이게 돌멩이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돌석자는 잘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클석자예요. 클석자. 근데 이제 한자를 아마 공부 잘 안 한 분들은 클석자를 많이 보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클석자. 이게 이제 큰 대자. 이건 아시겠죠? 대도 크잖아요. 대도 원래 크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100이 양쪽에 딱 거느리고 있잖아요. 요즘에 숫자는 이제 100이라는 숫자는 절대 큰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숫자를 손가락으로 세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원래 그 다음은 뭐야? 발가락까지 해서 이제 20개까지 세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됐던 거죠.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였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황제폐하 100세 이랬던 거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1000세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 단위로 가서 만세, 만만세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황제폐하 억세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숫자가 이제 억조. 그 다음에 뭐죠? 조 다음에 뭐예요? 경. 오, 유식하네요. 그 다음에 뭐예요? 경 다음에 해. 오, 장학 퀴즈 나가면 휩쓸겠는데. 이거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100이라는 숫자가 그때는 최대치였는데 두 개를 거느리니까 얼마나 커요 이게. 그래서 클석자예요. 근데 이제 앞에가 뭐가 붙어요? 또 노풀체가 붙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름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쁜 뜻은 아니죠. 이건 우리 아버님이 주신 거고 아버님이 성씨 어머님이 이걸 붙이신 거예요. 당신이 높다고 하냐? 나는 크다고 하겠다. 우리 어머니 좀 유식한 분이에요. 옛날 분이지만 간호학을 공부를 하셔갖고 한자를 지금도 저보다 잘 아시고 어지간한 의학 용어, 영어 같은 거는 그냥 사용하실 정도로 할머니가 좀 유식한 편인데 그래서 이름을 외자로 한자씩 공평하게 여성 평등, 남성 평등, 남녀 평등 해가지고 아버님 한자, 어머님 한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지었어요. 신앙적으로 이게 사울이라는 뜻이죠. 교만하다는 뜻이죠. 높다는 뜻이에요. 이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돼야죠. 바울.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이제 성장시키는 데서는 멈추지 말고 계속 자기를 키워가야 한다. 그런 뜻으로 아마 붙여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공부하기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잘하는 건 아니고 공부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제가 공부를 했고 주의 종이 되기를 이제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그 소명, 콜링, 부르심이 있었고 저도 거기에 응답해서 이제 사명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베레와 국제대학원대학교 이전에 서울침례신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베레와 국제대학원대학교 때도 그렇지만 이제 선생님으로 활동을 좀 했었고 지금 이제 베레 아카데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좀 어려운 주제를 아마 이제 교재도 그렇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지만 태초에 계신 말씀 이런 부분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냥 잘 좀 이해하기 쉽게, 또 믿음이 되게, 사실은 이해가 된다고 그게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이해, 또 이해와 믿음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서로 교환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필요해요. 이해도 잘 돼야 되고 믿음도 좋아야 되고, 믿음도 좋아야 되고 그 믿음을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게 좋습니다. 놀기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놀기만 잘하고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조금 괴로울 수 있습니다. 공부만 하고 놀질 않으면 건강상에 좀 위험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우리가 해야 되듯이 신앙도 좋아야 되고 또 사회적인 그런 활동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오기까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조끼를 일부러 입었는데요. 안에 막 파스도 붙이고 여러분은 아마 사용한 적이 거의 없겠죠. 이제 젊었으니까 허리가 제가 조금 뭐라 하지 과로 이런 것 때문에 안에 복대도 차고. 복대 차본 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벌써 연로하신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또 힘 주셔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같이 좋은 그런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이 소중한 CBA 형제 자매들 만날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정말 더 영롱하게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길을 정말 장래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영혼에 참으로 도움이 되며 유익한 정말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 또 사람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정말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으로 다가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은 심우원 우리 감독님에게 영적으로 저는 많은 빚을 늘 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어떤 독창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심우원께서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또 환원베리아 특강이나 이런 데서 강조하신 부분들을 오늘의 주제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환원베리아 특강 듣고 계시나요? 그래 잘 됐다. 아이고 뭐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 제가 뭐 다 아시겠네. 아이고 잘 됐어요. 빨리 끝내고 내려가도 되겠어요. 잘 됐어요. 아이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환원베리아 특강은 정말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시몬께서 이제 환원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발음 잘못하면 환원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환원이에요. 환원. 시몬이 사용하시는 것은 환원베레아예요. 환원베레아. 여기서 환원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아마 좀 들어본 기회가 거의 없었겠지만 으뜸원자인데 또 근본이란 뜻도 있고요. 교회 역사에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그걸 초대교회 모습이라고 그러죠. 프리미티브 처치라고도 하는데 원시교회라고도 합니다. 프리미티브. 그래서 교회가 최초로 생겼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또 정말 형제 자매들이 서로 교인들이 사랑하고 또 내 것을 내 것을 하지 않고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네 거 이렇게. 근데 요즘은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너무 말이 빨라서 잘 모르겠어요.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렇게 가는데
그때 당시는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네 거. 유무상통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써야 될 것을 다 서로 내놓고 그게 이제 공산주의의 효시인 거죠. 공산주의. 모두가 다 물건을 내놓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간다. 공산주의가 이제 그런 것을 모방하려고 했지만 모방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거죠. 실패하죠.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성령이 빠진 어떤 껍데기 갖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는 게 환원이에요. 환원. 근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환원주의, 환원운동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몬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는 환원운동, 환원주의 이런 것을 이제 주창하셨어요. 이것은 교회사에서도 신학에서도 있는 말이에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께서 그 이전에 평신도로서 부흥사로 전국을 누비면서 활동하셨잖아요. 그때에 주창하신 것은 환경운동이었어요. 환경. 요즘에 우리 그 자연환경 이런 환경이 아니고 여기서는 성경이란 뜻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환경. 왜냐하면 전국 각지에 뭐 주로 이제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또 충청도 이 내륙 그다음에 경상남북도 내륙, 전라남북도 내륙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다니셨는데 전국 각지를 안 다니신 누가 거의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기록에 의하면 울릉도도 가셨나 안 가셨나 할 정도로 그렇게 그때는 울릉도 교통편이 얼마나 험할 때냐고요. 지금도 뭐 갈 길이 쉽지 않지만 그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 교회를 보니까 너무 이 교인들이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신비주의. 소위 말 감정. 그래가지고 막 소위 말하면 뭐 진동을 한달지 뭐 입신 막 이렇게 뭐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뭐 말하고 그런 거 본 적이 거의 없죠, 여러분들은. 근데 이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걸 보시면서 성경대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환경 운동을 주창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환원이에요. 환원. 이 용어가 나온 지는 제법 됐지만 베리아를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환원 그리고 환원 베리아 강의를 하시면서 이제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럼 환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건데 그 영어로 표현된 걸 아시겠지만 그 교회 표 We shall return to the Bible이 아니에요. The Word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환언 베레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는 성경을 주로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그러니까 베레아를 해야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을 알아요. 제가 단언컨대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는 신뢰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저 사람 지가 안 해봤으니까 저런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신학을 돈이 없어 유학은 못 갔어요. 근데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본 거예요. 굉장히 성실하게. 그래서 그 신학을 이제 통해서 배우고 얻은 것도 많지만 한계가 굉장히 많아요. 신학은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이성을 끝까지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건 나름 도움이 돼요. 그러나 성경을 정말 영적으로 알 수 있는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영혼에 참으로 생명이 되는 말씀을 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신학은. 이제 우리가 상당히 그 불행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태를 겪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형제들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옆에 좀 돌아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자, 돌아봐. 옆에 분 좀 봐요. 좀 형제들 좀 아고 이쁘다. 이래가면서 그냥 졸아도 괜찮으니까 있어지고만 해도 고마워. 뭐 이렇게. 그쵸? 근데 예전에도 제가 CBA를 가끔 와보긴 했는데 지금 훨씬 더 예쁜 것 같아.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저 간 사람들이 조금 덜 생긴 것 같아. 진짜, 아니, 진짜 맑아요. 밝고. 정말이에요, 이거는.
혹시 미백 화장을 많이 했나요? 화이트닝을 했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굉장히 얼굴이 빛나고 예뻐요. 영혼이 아마 정말 이렇게 행복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나이 든 좀 뭐 소리 말하면 좀 뭐 베테랑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가버린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 나가서 신학을 갖고 뭐라 뭐라 하잖아요. 제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적어도 다른 데서 모르지만 제 앞에서는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 제가 대부분 그 사람들의 선생이었고 그들의 공부, 그들의 실력을 대강 알아요.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래서 신학을 어설프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무당이 되려면 좋은 말은 아닌데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설픈 무당이 되면 사람을 잡아요. 약사도 이제 제대로 약사가 되는데 약사가 제대로 한 걸 돌파를 하고 그러잖아요. 무면허. 패가망신할 수도 있어요. 뭘 하려면 끝까지 제대로 해야 돼요. 배려야도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게 안 하시더라고. 저 사람도 하나하나 불러갖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 따져보고 싶고. 정말 배려하라 아느냐? 알고 지금 그렇게 비판하느냐? 비판이 아니라 비난에 가깝죠. 근거 없는 막 악의적인 얘기를 하니까. 알고서 그런다면 나는 또 인정할 수 있겠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관심도 없었고 몰라요. 몰라요 진짜. 배려를 해야 성경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간을 이용해서 드라마 중에도 광고 나오죠. 광고하는 거. 막간 광고. PL 광고라 그러나? 이거 불법 아니에요. 사전에 김동수 목사님, 박원영 목사님 허락 받았어요. PL 광고한다는 거. 별 아카데미 모집 요강이에요. 앞에 보면 빨간 개원이 그런데 이게 뭘 구상화한 거냐 그러면 구체화한 거냐 그러면 빵이에요. 빵. 하나님의 말씀을 빵처럼 음식처럼 받아 먹어라. 그 작은 이제 원들이 또 있고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지식들, 이론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정말 피의 말씀.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55절 58절에 나온 것처럼 받아 먹어라. 막 정말 입을 크게 벌리고 맛있는 거는 막 와악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디자인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뒤에 이제 갖다 놨어요. 나눠주면 여러분들이 또 방해받을까 봐 이따가 이제 끝나고 안에 이렇게 이제 이거 인포그래픽이라고 그러죠. 그래픽 디자인 하는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인포메이션 플러스 그래픽. 아카데미에서 일할 때도 어설프게 일 안 해요. 디자인 개념도 앞서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정보를 그래픽에 담아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CBA 뭐 보니까 굉장히 잘하던데 예쁘게 예수님처럼 이번에도 보니까 그냥 허투루 안 보거든요. 제가 그런 거. 제 전공은 아니에요. 그냥 상식으로 그냥 교양으로 관련된 책을 읽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면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비 과정이란 게 있어요. 예비 과정. 이 예비 과정은 목사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소속 교인만 확실하면 목사님들이 추천해 주시면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더라도 저 신천지만 아니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추천을 반드시 받도록 했어요. 그거 걸러야 되거든요. 불순문자들이거든요. 그래서 CBA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도 우리 교회에 분명하게 소속이 확실하고 목사님들이 추천해 주시면 예비과정 들어올 수 있어요. 예비과정은 이제 주로 주일날 운영되는데 9시, 1시 이렇게. CBA 형제자매들이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면 돼요. 9시 클래스 같은 거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에 내용은 뭐냐? 시몬의 환원베리아 특강 있잖아요. 지금 그 영상을 같이 보고 또 요약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제 기본 과정 이런 데는 셀장 학교 이상만 원래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교회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셀장 학교 수료 이상을 기본으로 하지만 우리 교회 출석한 지 3년 이상이 되신 분들 누구든지 3년 이상 되고 출석한 지 그다음에 이제 사역이나 직분 때문에 이렇게 다른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3년 이상 되신 분이고 목사님이 추천하시면 기본 과정에 들어올 수 있어요. 셀장 학교를 안 하셨더라도. 그래서 그런 특별한 기회를 이번에 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 반, 안수집사반, 권사님 반 이런 것들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요 직분자들 또 젊은 세대들이 베레아에 좀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많이 좀 지원하시도록. 그리고 CBA 자체적으로 또 10명 이상 그룹이 되면 한 그룹당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당반 혹은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퍼스별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아카데미에 문의하셔가지고 잘 활용해서 정말 아카데미를 많이 좀 하고 젊을 때 이 부분이 완전히 정리가 정말 돼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자신의 것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활동도 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아셨죠? 광고 끝났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 뒤에 나갈 때 가면 있으니까 꼭 한 분씩 보도록 하고요. 또 CBS 사무실에도 비치하도록 했어요. 오가면서 더 늦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말 어떤 위기감을 느껴요. 베레아에 대한 도전이 얼마나 거세고 정말 가열찬가 하는 것을 실감하거든요. 이거 정신 안 차리면 정말 베레아 아카데미가 지상에서 소멸될 수도 있어요. 정말 정신 안 차리면.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증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귀한 것을 잘 보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계승해가고 또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재현할 수 있는 보존, 계승, 재현 이것이 이제 아카데미가 갖고 있는 기본 큰 어떤 사역의 철학이에요. 베레아 아카데미를 보존해야 되고 베레아를 그 다음에 계승해 가야 되고 다음 세대로 우리 자신들이 또 주역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재현,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좀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시몬의 환언 하는 것은 이제 베레아는 성경을 알게 하는 건데 환언이라 하는 것은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환언 베레아라 했는가? 그 깊은 의미를 잘 몰라요, 사람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환원이요, 무엇이요, 도대체 환언은 또 뭔 뜻이다냐 이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 할 때의 그 환언 말씀은 정확하게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 아니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모세의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예언과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들의 증거와 여러 가지가 다 합해져서 성경 전설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를 두루뭉술하게 얘기한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안에 마귀의 얘기, 마귀 소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선악과 따서 먹어라.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거 못 먹게 하신 거다. 거짓말하고 유혹하는 마귀의 소리가 있어 없어요? 그럼 그거 따라가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떤 사람이 큐티를 좋아해서 참 이렇게 큐티할 때마다 아침에 기도하고 딱 펼치는 성경 첫 구절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날 또 기도하고 성경을 딱 펼쳤는데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니라가 딱 들어온 거예요. 원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나. 그래서 이건 아니겠지, 잘못된 게겠지,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또 펼쳤어요. 근데 가서 내 할 일을 속히 행하라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이니라 가서 네 할 일 속히 행하라. 그러면 가서 뒤져보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귀신의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 안에. 죄인의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별 소리 다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서 환원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선자들의 예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환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언. 그 근거가 어디냐? 로마서 10장 17절. 자, 보세요. 자, 펼쳐보시고 오늘 성경을 좀 열심히 찾아야 되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찾았죠? 자, 낙낙하고 아주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란 얘기예요. 모세가 전해준 말을 믿는 것도 그 믿음이에요. 구약에도 보면 히브리서 11장 보면 난 믿음이라서 그거는 예수 오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비유라 그러고 그림자라 그러고 모형이라 그런 거예요. 종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도록 하는 말씀인 거예요. 대통령이 어디를 방문한다 할 때 참모들이 가서 경호팀들, 의전팀들 가서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대통령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8절 보세요. 바로 그 있죠.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무슨 말씀? 믿음의 말씀이다.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믿음할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 나름의 가치가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본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또 자신의 사정을 다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 명령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근본은 같으나 우리는 지금 그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참으로 믿는 은혜 시대에 신약교회 성도들이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환언 배려할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참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냐?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찾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곧 계시인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게 나타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신념으로 믿습니다. 내 감정으로 막 그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감정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정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정이 앞서면 그건 믿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면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공부를 하거나 좀 생각이 좀 깨이거나 이러면 소위 말하는 계몽된다 그러는데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 띵킹 이런 얘기 하는데 그 하다 보면 그걸 갖고 자꾸 이제 제안한다 이게. 믿음을, 영감을 막 재단합니다.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학부가 있어요. 학사학위. 학부는 전공이란 표현을 안 쓰는 거예요. 메이저 인 뭐 이런 영어식 수거는 있지만 관용어는 있지만 학부에서 학부를 하고 자기가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과정을 마치고 무슨 과를 다녔다 그래서 학부에서 내가 무슨 전공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학부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학부에서 생물학을 공부했습니다. 학부에서 역사학과의 역사학을 공부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학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학문 세계에서는. 근데 학부 다니면서 학부 나온 걸 갖고 어지간한 자기가 지성인처럼 막 한다 이거예요. 학문의 세계에서는요,
입문 이제 발들여 놓은 거예요. 전공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학부에서는 뭐 했냐? 제가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부 나와갖고 내가 무슨 과 전공했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모르는 사람 취급받으니까. 그 다음에 석사, 마스터, 석사가 되면 석사 과정에 되면 대학원에서는 관심 분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 분야. 제 관심 분야가 뭡니다. 관심 분야가. 제 관심 분야가 사회학의 어느 분야입니다. 제 관심 분야가 정치학의 어느 분야입니다. 관심 분야라고 하는 거예요. 석사는. 석사까지 하면. 자네 뭐 전공했나? 그러면 저는 석사 과정에서 어느 분야를 관심 분야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학부에서 뭐 전공했는데요.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뭘 좀 알고 얘기하세요. 박사학위를 취득했을 때, 박사학위가 됐을 때 이걸 전공이라 하는 거예요. 전공. 제가 어느 분야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학부 다니면서 이렇게 떠드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게. 전라도 사투리로 아무것도 아닌 게. 알았어요? 원래 별로 대답이 없네. 지금 기분 나쁘구나.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학부인데 그래도 지성인데 우리는 뭘로 졸로 보는 거요? 뭐 졸이지 뭐요 지금. 뭐요? 사회적으로 더 졸이지 뭐요. 그래서 상식이 이건 학문세계에서 학부는 뭐요? 공부했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회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리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자공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석사학위 취득하면 관심 분야입니다. 제 관심 분야가 뭐입니다. 어느 쪽 관심 분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제가 전공이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설치고 까부는 사람들에게 기죽지 마시라고. 아시겠어요? 블로그 보니까 나는 관심도 없는데요. 보지도 않아요, 사실은. 처음에 초기에 좀 봤어요. 웃기지도 않더라고. S대? 웃기지 말을. 아이고, 참네. 아이고, 학부 가지고 어디 가서 지금 명함을 내밀어? 에? 그냥 뭐가 짓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셨어요? 뭐가 열심히 짓는구나 생각하고. 저는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지만 박사라고 어디 가서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 가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우습구나 얘기하는 게. 그냥 공부했다고 그래요. 공부했다고. 그 부분을 제가 공부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관심 분야예요. 그래도 꼬치 이제 구체적으로 막 그렇게 물고 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분야에 제가 논문을 썼어요. 논문 써야 박사학위 취득하는 거니까. 그러면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뭔 말인지. 공부할 만큼 했구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 계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 밖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계시를 해 주셨어요.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상대성 원리로 유명한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기독교인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근데 유실론자예요. 물리학을 정말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파고 들어가 보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는 유대인의 혈통이긴 하죠.
그래서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 지혜로 끝까지 밀어붙여서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덜 떨어진 인간인 거예요. 극한까지 밀어붙이면 그 끝에는 신의 존재가 있습니다. 자연계시예요. 일반계시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철저한 유실론자입니다. 공부 끝까지 제대로 하면 유실론자 아닐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공부를 되게 어설프게 하니까 저기 소련의 구소련 USSR 구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린 가가린이 1957년에 아마 최초로 이제 대기권을 벗어나서 유인 우주선을 타고 우주 유영을 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제 소련은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돼 있으니까 철저하게 무신론이죠. 적극적 무신론자들이죠.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어떻게 교리적으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랬다거니. 그 대기권 벗어나서 우주를 보는데 천국은 우주에 있다고 가르쳤는데 우주에 가보니까 천국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첫 일신으로 타전한 유명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우주에 나와봤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배려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우주가 하늘이 아니잖아요. 궁창이고 용의 궁창이고 음부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재래식 화장실에 가가지고 냄새나고 구더기 나고 하는 구더기 있고 하는 재래식 화장실을 갖고 아이고 이날에는 야 고급 호텔이 없더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골 가서 재래식 화장실 들어가고 나서는 이날에는 아무리 봐도 고급 호텔이 없더라. 재래식 화장실에서 무슨 호텔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이 세상에 있는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만물 속에 만유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면 할수록 신의 존재. 그러니까 뭐든지 어설프게 하지 마세요. 저는요 CBA 형제자매들이 정말 그냥 학교에 그냥 모든 장학금을 다 휩쓸었으면 좋겠어. 아멘? 원래 어떻게 맨날 그냥 무슨 생활 보조 장학금 그런 거 받지 말고 그냥 성적 우수 장학을 그냥 우리 CBA 출신들이 다 그냥 휩쓸어. 그냥 서울부터 지방까지 그냥 전부 다 휩쓸어. 자기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앞섰는데 왜 그렇게 공부는 능치 못함이 많어. 참 이상하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하면서 공부는 그렇게 능치 못함이 많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부 앞에서는 쩔쩔매. 이상하네. 아니 병 고치는 게 그게 손을 얹어 병이 낫는 게 이게 진짜 이게 신의 권위거든요. 신적 권위고 그렇잖아요. 병 나와서 손 얹어? 이상하네. 손을 얹어서 병 나오면 이 세상 병원 다 문 닫아야죠. 아마 의사들이 아마 거리 행진하고 데모할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에 따라 손을 얹어서 병 고치면 우리 밥줄 끊어진다. 그러려면 교회로 나와. 이렇게 하든지 이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는 나으리라. 이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신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고 성령으로 쫓는 거 모세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선지자 천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최초로 쫓으신 것이 바로 귀신이에요.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게 귀신 쫓는 역사라고요. 권세라고요. 믿는 자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주신 권세가 귀신 쫓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공부는 왜 그렇게 능치 못함이 많냐 이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자. 이번부터 아주 그냥 작심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교의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내 몫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님 좀 고충도 좀 덜어드리고 등록금 좀 비싸요. 다 꽁닥꽁닥 갖다 내지 말고 학교에 있는 돈 정부에서 주는 거 정말 차지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만물 안에 넣어놓으셨으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다고요. 자,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봐요.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자,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 나와도 복음을 안 들어도 내가 사는 곳에서 네 삶의 자리, 지집 내변이라고 하는데 독일어로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신은 존재하는구나.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는 성경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특별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주신 계시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알게 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구약 성경으로 모아놨죠. 묶어놨어요. 근데 신학은 되게 여기까지만 나가요. 그래서 제가 한계라는 거예요. 율법도 특별 계시고 천사가 준 것도 특별 계시고 성경이 특별 계시고 예수님도 특별 계시다. 이렇게 가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데 나아갈 수가 없어요. 시몬은 배려하는 예수님은 최종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최종 계시. 예수님은 무슨 계시? 특별 계시지만 최종 계시, 파이널이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이 끝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묘한 거, 복잡한 거 생각 아니요. 마지막이란 거죠. 끝.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다음에 타락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마지막 최종 계시를 준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더 이상 방황하지 마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어디 가서 어떤 목사님이 진정성 있는 설교하면 진정성에 끌려서 이게 되게 도움이 돼요. 어센티서티라고 하니까 권위가 있고 진정성이 그 권위죠. 저도 감동을 받아요. 정말 저 목사님은 전정성의 끝판왕이다. 참 진실하고 진정성 쩌네. 감동받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진정성 있는 건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영적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 자체로서 진정성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직분자도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자기가 참으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고 살고 이게 진정성이잖아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진정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진정성으로 말하면 사람의 진정성으로 말하면 인도의 그 지도자로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를 넘어설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물레지 않는 거 그거 보셨죠? 이게 허벅지 내놓고 안 봤어요? 사진에서 안 봤어 그런 거?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의 독립운동하면서 얼마나 정말 이렇게 서민적인 삶을 살고 빈민들과 함께 똑같은 삶을 누리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추종하고 그 진정성 앞에 감동을 받죠. 그러나 영적입니까?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설교가 말을 잘한다 이게.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낫겠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증거, 진리의 증언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는 것이냐?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영이 아니면 우리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생명이어야만 우리 영혼을 살게 할 수 있어요. 최종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최종 계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오늘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있고 모세가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이 소개하고 모세가 소개한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천사를 통해서 계시받은 것을 알려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천사가 계시해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참으로 소개해준 하나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사람으로 오신 인자,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말씀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분, 이 땅에 오셔서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으로 오셨던 그분, 그분이 알려준 하나님, 최종 계시로서의 하나님, 마지막 그걸 환한 베레아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되 그리스도께서 최종 계시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도록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요거 그동안 제가 이제 환원부터 시작해서 환경, 환언, 환원 베레아, 또 이 환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믿음의 말씀이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마지막에 최종적인 계시인데, 그 계시에는 자연 계시가 있고 만물을 통해,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 알려준 특별 계시가 있고 하나님 아들 통해 주신 최종 계시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옆에 분들하고 짝을 지어요. 두 분 딱 지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베레아 아카데미 PPL 광고한 건 빼고, 그건 빼고 서로, 자, 서로 나눠보세요. 준비 시작. 네, 7분 지울 동안에 부지런히 나눠요. 시작. 얼른 해봐요. 어때? 자매들 소리만 너무 크게 들린다. 형제들도 크게 큰 소리로, 그 베이스 톤에 바리톤의 중저음으로.
자, 아주 잘했어요. 다른 데서 이렇게 해보라 그러면 그냥 시원찮은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좋네요. 역시 CBA 최고. 원래 박수. 정말이에요. 정말 좋네요. 네. 둘이 이게 해보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벨 아카데미 할 때도 그거 자꾸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학습 이론에서도 교육학에서 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말하고 또 상대방이 말한 것을 경청할 수 있는 것.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라고 볼 수 있는데 언어는 결국 말하기와 듣기거든요. 이것만 잘 되면 이 나머지는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열심히 봐야 돼요. 책 볼 줄 알면 정말 이렇게 배려를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책을 보는데 사람들이 되게 다 어떻게 보냐면 독자 중심의 읽기래요. 독자 중심. 공부를 제법 한 학자들도 이거 한계를 못 벗어나요. 이 보이거든요, 여기에. 자기 관점에서 자기 시각에서 책을 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밑줄 그으라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데다 밑줄 그어요. 온통 세포갈 게 줄 그어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 나중에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건 네 생각이지. 거의가 독자 중심. 그러니까 성경도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본 거냐 하면 인간 중심의 구원 중심으로 보잖아. 이게 독자 중심의 읽기예요. 인간의 시각에서 성경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상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그 성경을 보시는 신분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 보는 걸 독서 이론에 적용하면 기존의 교리 중심의 이런 그 성경을 보는 것은 독자 중심의 책 읽기와 똑같아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 돈다 그러죠. 뱅글뱅글 돌아요. 이것만 딱 돌파하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무중력 상태로 가는 것과 같아요. 제트 엔진을 단 초음속 여객기 음속을 돌파하는 것 같아요. 빵 하면서. 이게 돌파가 안 되니까 공부도 안 되고 배려를 해도 제대로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배려한 사람들은 먼저 신령하고 영적이면서 지성에서도 절대 뒤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막 무섭게 노력해야 된다. 왜 지성에서 뒤지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으로 막 얼마나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중심의 성경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을 위한 하나님. 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계속 맴돌면 나중에 이제 결국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날 버리시냐고. 저자 중심의 읽기가 돼야 되거든요. 저자 중심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을 본다. 저자 중심. 저자가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저자가 강조하고 저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만 되면요. 교수님의 머릿속을 그냥 관통하는 거거든요. 시험 문제 뭐 나올지 다 보여요. 예측이 다 돼. 예상은 빗나갈 수 있는 거고 예측은 과학적인 거예요. 100% 맞는 걸 예측이라 하죠. 일기예보는 사실 예측이라 해야 되는데 지금 맞아 안 맞아? 어지간해. 기상관상자도 한번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냥. 혹시 그 근무하는 사람이나 기상학과 있는지 모르지만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가서 쫓아가서 확인한 건 아니고 이게 약간 기술자들이 과학기술에 해당하는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두 가지가 합해진 거죠. 기후학이란 거는. 과학과 기술은 좀 달라요.
과거는 좀 더 근본적으로 이론적인 것이라면 테크놀로지는 이제 응용하고 적용하고 활용하는 거죠. 근데 이 슈퍼컴퓨터까지 사줬어요. 우리나라가 이 기상대로 위해서 기상청을 슈퍼컴퓨터 가진 나라가 많지 않아요. 기상청에. 근데도 맨날 틀려. 아이 눈 안 오다더니 허벌나게 눈 오고 말이야. 아이 진짜 그냥 안 온다더니 오고 온다더니 안 오고 아고 그냥 틀려도 이렇게 틀리. 그럼 올겨울 또 되게 따뜻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서 롱패딩도 안 샀잖아. 그랬더니 그냥 고생을 그냥 개고생을 하고 허리까지 아파갖고. 근데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아이 그렇게 추울 줄 알았으면 롱패딩 평창까지 쫓아가 샀을 텐데. 또 사택 지킴이까지 하잖아. 수요일 날 밤 2시에 새벽에 허벌나게 추워. 근데 기상대 믿고 믿을 게 없어. 믿을 놈 한 놈도 없는 건데 괜히 그 믿었고 또 따뜻할 거라 그러더니 역대급 최고 강추위가 오잖아. 올도 춥잖아. 그죠? 그래서 궁시렁궁시렁 하고 제가 나왔죠. 나쁜 놈들 이놈의 시기들 막 월급만 받아 퍼먹고 막 진짜 막. 근데 이 들리는 얘기가 컴퓨터 이제 프로그래머의 문제인데 일본 동경 135도 일본 동경을 기준으로 하는 기상 예측 그 관점이 있고 기준이 있고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를 기준으로 하는 기상 예보 그 기준이 있대요. 근데 이게 이제 학파가 달라갖고 기상청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동경 쪽으로 갔다가 또 기상청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학파가 런던 그 이제 그리니치 천문대 쪽으로 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 쪽으로 하는 게 더 정확성이 높대요. 근데 일본 쪽에서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일본 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그걸 고집을 한다. 그래서 주로 안 틀리는 거는 이건 내가 들은 얘기야. 그냥 들은 얘기야. 또 근다고 또 기상청에 메일 보내지 마. 내가 그러더라고. 그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잘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는 엉터리가 될 때는 되게 그것이 혼란을 겪으면서 그런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독자 중심이 되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공부? 안 돼요. 독자 중심의 읽기에 머물러 있는 한은 한계가 딱 와요. 논문에 왜 안 써지냐? 이게 안 돼서 안 써지는 거예요. 기초 중에 기초예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게 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것만 되면요. 진짜 땅 짚고 헤엄쳐요. 공부가. 놀기도 잘하면서 공부도 잘해요.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쟤는 맨날 노는 것 같아. 공부가 시험 문제가 다 보여. 뭐가 나올지. 왜? 선생님 머릿속에 보이니까. 그 다음에 교과서를 저술한 저자의 마음이 저자의 생각이 다 보이니까. 그래서 배려하나. 그래서 시몬은 성경의 저자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이런 책 읽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더 강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러면 훨씬 좋죠. 젊을 때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에 대해서도 엉덩이에 땀이 나고 더 나가서는 종기가 나고 피가 날 정도로 한번 도전해볼 가치가 있어요. 자, 최종 계시로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 계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교재도 나왔죠. 임아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은 with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전치사에 해당되는 거는. 아누는 우리와 하는 대명사예요. 엘은 신을 얘기하는. 신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이제 서술어를 붙여준 거죠. 자, 그런데 이 최종 계시로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계시되고 소개되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게 성경을 전체를 관통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 출애굽기 6장 3절 보세요. 출애굽기 6장 3절. 출애굽기 6장 3절. 출애굽기 6장 3절.
자,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어떤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 때 이런 뜻이에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출애굽기 6장 3절인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다.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나라 국어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자 확인해봐요.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러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계셔 자존. 그러니까 이거 아주 쉽게 말하면 하늘이 있기 전부터 인간이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공간이 뭐예요? 우주예요. 코스모스, 유니버스.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간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공간이 우주죠. 영적으로 말하면 음부. 그 다음에 마귀와 관계돼서 말하면 용의 궁창. 빛과 관련돼서 말하면 흑암. 그러니까 이 신학에서도 보면 우주적인 하나님, 우주적 그리스도, 우주가 가장 큰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을 나가지를 못해요. 거기서 주저앉는 거예요. 우주는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물리세계의 극한치가 우주인 거죠. 그래서 그 크기가 뭐 우주의 크기는 보통 반지름으로 재는 거예요. 반지름. 우주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확실히 몰라요. 약간 타원형이다. 그래서 삼성의 그 로고가 사실은 그 우주를 형상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삐뚤어졌네. 좀 더 이게 비행접시처럼 약간. 그 우주의 모양이라고 일단은 추정이 되는 거예요. 추정이죠. 누가 뭐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 반지름을 재는 거예요. 반지름. 그래서 이 반지름의 크기가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130억 광년부터 150억 광년, 그 다음 170억 광년, 200억 광년, 지금 230억 광년까지인가 왔어요. 빛이 1초에 달리는 속도로 230억 광년을 달려야 우주의 반지름의 끝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거 합하면 되는 거죠. 지름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우주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우주가 빛의 속도로 팽창되고 있어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 속도로. 그 때문에 측정하는 순간에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쫓아가. 그래서 우주는 사실은 크기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공간인지. 그래서 천체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1000억 개의 별을 가진 갤럭시, 은하수가 1000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다고 보통 보는데 성군. 근데 이 1000억 개의 은하수가 또 있다. 갤럭시. 보통 이제 이렇게 우주의 크기를 얘기할 때 상식적으로 그렇게들 얘기하죠. 근데 우주 안에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에요. 우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주 안에도 계시고 우주 밖에도 계시고. 우주는 하늘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베레아에서 배우잖아요. 점과 같은 거예요. 이게 하늘의 영적 세계예요. 이게 우주예요. 근데 이 안에 천국이 있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뭔가 집을 지어놓고 계시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우주는 고사하고 하늘 이전에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어디 계시? 하나님 하늘 안에도 계시고 우주 안에도 계시고 하늘 밖에도 계시고 안에 계신 것이 없으시다. 그 자존하신 하나님, 공간에 대해서 초월하게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도 자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얘기되는데 영원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 시간 안에 가두어지신 분이 아니시다. 근데 시간 안에 또 공간적인 제한 조건 안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나?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 건물만 해도 건물 밖으로 나가야 건물 전체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죠? 안산에서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도 안산 시내 전체가 잘 안 보입니다. 항공기로 혹은 드론으로 높이 올라가야죠. 서울 시내를 보기 위해서는 훨씬 더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전체 보려면 비행기를 타고 1만 킬로 이상, 1만 메타 이상 상공으로 완전히 더 올라가야 됩니다. 지구를 보려면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선에서 봐야 푸르스름한 풍선처럼 우주가 아니 지구가 보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우주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겨우 대기권 벗어나서 달나라까지 갔고 무인을 통해서는 화성 같은데 가까운데 달은 가장 가까운 이웃집인 거예요. 현관 문 열면 옆에 있는 집과 같은 건데 거기 가는데 인류의 역사를 전체 따져볼 때 100만 년 이상이 걸린 거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크기를 가진 것이 우주인데 하나님은 그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는 이 하늘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사실은 머리로 생각하니까 어렵죠. 영감으로 보면 믿음으로 보면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정말 쉬운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말씀이 계셔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입을 열어서 가르쳐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가 아버지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입을 열어서 가르쳐 놓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 또 증거해 주시는 것이고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다루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편지하신다. 어디든지 계신다. 편지하신 하나님 혹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 23장 24절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자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여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전능하심과 자존하심과 편지하심은 전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현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이 여호와의 사자도 모형이거든요. 그림자예요. 실제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전능하신 거고 전지하신 것이고 실제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자존하시고 영원하신 것이고 실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편지하신 거예요. 이걸 여호와의 사자라는 심부름꾼 특별한 천사를 통해서 내가 이러하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모세에게 알려주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르쳐주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모세도 자존하신 하나님을 그가 순종하고 따르고 예레미야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구약의 천사가 계시해준 특별 계시로서의 믿음을 가진다. 그러나 이것은 다 뒤에 오실 인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요 비유요 미리 맛보기를 시켜준 것이다 하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도 보세요. 정말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우상 앞에 정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아파하고
그가 고뇌하고 고민하는가? 아브라함은 그래서 어떤 정말 믿음을 가질 만한 그런 그릇,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게. 자,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살피시고 모든 사람을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부르시기에 그냥 우연히 뽑기로 그렇게 걸린 게 아니라, 요행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담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영감으로 보면 인간이 한마디로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천년을 산다고 생각할 때, 보세요. 요즘에 120세가 보통 한계 수명이라 돼 있는데 120세 가까이 산 아주 정말 장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할머니들. TV 화면 같은 거 가끔 본 적 있죠? 우리 집은 TV 없어요. TV 다 없애버리세요. 보고 싶으면 컴퓨터로 다시 보면 되니까. TV 그 왼수 같은 거 없애세요. 그래서 영감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여러분은 결정권이 없으니까 여러분 방에 있는 거나 없어요. 우리 집은 없어요. 근다고 뭐 신령하냐? 그건 아닌데, 근데 없는 만큼 청정하고 좋아요. 미디어 청정구역이다 이거예요. 아이고 그 소란스러운 거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저도 약해가지고 TV가 있으면 자꾸 틀게 돼. 또 필이 꽂혀가지고 또 보게 되면 또 자리 못 떠. 그래서 시간 다가 골머리 아파 죽겠어. 그냥 그 뭐 머리 아파 이상해. 신령한 사람은 그거 오래 보면 머리 아픕니다. TV 보는데 머리가 안 아픈 사람은 신령하지 않은 사람이야. 아니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TV 보고 신나는 사람은 이거 아주 신령한 사람 아니요. TV 보면 머리가 아파야 돼. 그 영상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신령한 영상 아닌 거 보고 그러면 머리가 아파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예요. 근데 설교 들을 때 머리 아픈 사람 있죠? 졸리는 사람 있지? 그 귀신 든 거예요. 쫓아.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원수가 방해하는 거예요. 쫓아요. 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그러니까 아담 같은 경우도 생로병사 인간이 참 이게 120세만 이렇게 되려고 할 때도 막 이게 사람이 아니고 진짜 귀신 같잖아요. 뭐요. 막 머리는 흥크러지고 막 정말 막 피부는 늘어지고 뭐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살아있는 그 귀신 같잖아요. 근데 1000살 가까이 산다. 무드셀라 969세까지 살았으니까 1000살 가까이 산다 할 때 사람의 그 형체가 얼마나 그 몰골이 어려웠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 틀릴 수도 있어요. 환경이 이제 좋으니까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육체라는 걸 생각할 때 정말 서글픈 모습이었을 거예요. 여성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눈가에 주름만 생겨도 아우 막 눈가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막 왜 그래 아직도 이쁜데. 남들에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여성에게 그러면 안 돼요. 좀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안 그래 나 안 그래서 아무한테도 와이프한테는 아무리 해도 성추행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래 아직 젊고 이쁜데. 근데 너무 근데 1000살 가까이 산다. 옆에서 지켜보는 모습이 어떠할까? 생로병사. 인간은 결국 죽고 끝나는구나. 1000년을 가까이 산들 무슨 유익이 있으랴. 아담은 엄청 고뇌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인간의 장래 미래는 없는 건가?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뭔가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마 그러셔서 그래서 아담을 부르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젊은 날에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증거 주신 것이 있어요. 사병으로 제가 군대 생활을 했는데 대학 1년 마치고 갔어요. 그때는 2개월 그 복무 단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1학년 마치면 2개월, 2학년 마치면 3개월, 3학년 마치면 6개월 이렇게 해서 이제 단축이 됐는데 1학년 마치고 가는 게 2개월이 단축됐어요. 만기 전역을 했죠. 근데 그때 사병으로 이렇게 월급을 받았어요. 지금은 사병 월급이 뭐 병장이 40만 원인 것 같고 다시 가볼까 생각했는데 제가 오막 괜찮아. 그때 2등병이 3천 얼마인가, 병장이 3천 얼마인가 나왔을 거예요. 3천 얼마인가 그러게. 3천 몇백만 원이 아니고 3,025원인가 이렇게 나왔다고.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어요, 제가. 11조를. 아이 군대 가면 얼마나 배고프고요. 사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걸 예를 들어서 3,300원 치면 11조를 330원 해야 되는데 350원 혹은 400원 그거 11조를 드렸어요. 군대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서 꿈에, 저희 어머니 꿈에 갑자기 면회로 오셨더라고요. 웬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어려우실 텐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아주 선명한 그런 음성을 주셔서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와보고 싶어서 왔다고. 면회로 오신 거예요. 무슨 꿈을 꾸셨는데 내가 내 아들 서기를 사랑하노라. 그래서 어머니께서 왜 그 사랑하시냐 꿈속에서 그랬더니 내 아들이 11조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말씀 듣는 순간에 제가 막 울었죠. 그렇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군대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전에는 맞으면서 갔으니까. 지금은 아마 그런 게 많이 없어졌겠죠. 그리고 처음에 가서 짐을 쫙 푸는데 성경책이 딱 빨간 성경책을 큰 걸 가져가고 떨어지니까 뭐야 이거 그래서 예수행이야 그래서 네 그랬어. 그리고 그렇게 대답 안 하면 안 되니까 야 임마 너만 예수쟁이야? 우리 부대는 너 말고도 예전에도 많이 있었어. 티내지 마. 막 이런 거야. 티 안 냅니다. 그래. 이 새끼가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것도 없어. 성경책이 떨어진 것밖에 없는데. 와 성경책 누가 뭐 떨어지고 없어 떨어졌나 이렇게 짐을 막 쏟으라고 그러니까 쏟으니까 탁 떨어니까 그때부터 이제 주일이면 예배당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내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울면 기도했죠. 근데 왕고참이 제일 고참 병장이 야 저 새끼는 보내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저 새끼는 진짜 같다. 가짜가 아니고 진짜 예수쟁이 같다. 저 새끼는 보내라. 그래서 제가 저 새끼는 갔다 왔어요. 지금 예배당. 그리고 한 번 갔다 오니까 이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작은 돈을 그러니까 꼬맹이가 이제 과부의 두랩돈 같은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된 거죠. 엄청 울었어요. 어머니 붙잡고.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정말 우상 앞에 절하고 말 못하는 우상 앞에 그렇게 조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로 할 수 없는 고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은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 4장 17절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삭을 얘기하는 거죠. 우상은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말을 할 수 있나 우상이 뭔가 명령을 주나 지시를 하나. 그러나 아브라함이 정말 신은 그래야 된다. 그랬더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중에 100세가 돼서 이삭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 그가 평생에 하나님을 대한 그 믿음이 어떠했겠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그저 편하게 참 그저
강대국이에요. 지금 같은 미국 같은 거예요. 미국에 그냥 이렇게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겠죠. 뭐 지금도 그러겠죠. 우리나라 가서 인구가 많아지고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 고용 불안해지고 막 이러면 이제 한국 뭐 코리아들 쫓아내라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이민 정책 트럼프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 뭐 다 이민 정책 막 폐쇄하고 철회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당시는 고대 사회니까 막 그냥 죽이는 거죠. 그래도 애굽이란 데가 워낙 풍요하고 부유로운 성지순례 때 그 코스가 있어요. 가봤는데 정말 비옥한 곳이에요. 이게 광야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정말 비옥한 곳이에요. 고난은 있고 박해는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사는 게 광야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로의 그 애굽의 왕 파라오란 뜻이죠. 그 이집트 왕 그를 섬기고 그 왕에게 이렇게 굴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고뇌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모세가 어떠한 그릇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11장 24절부터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주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 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구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정치적인 권력 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 눈들 또 경제적인 부분들 문화적인 요소들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위축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자꾸 퇴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막 정말 이런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릇이었다. 예레미야에게 통해서 편지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드디어 이제 정말 최종 계시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그동안에 전능하신 하나 아브라함에게만 만나주신 이삭에게만 야곱에게 만나주신 하나님 특별한 부족 특별한 가문에게만 만나주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모세 같은 그런 정말 특별한 사람 또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만 만나주신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던 그런 참으로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가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통곡하고 애통하던 그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점점점 가까이 오는 거죠. 초월적인 데서 내재적인 데로. 그러나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고난을 겪고 우리와 같이 정말 육체의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와 같이 굶주리기도 하고 우리와 같이 목마르기도 하시고 우리와 같이 헐벗기도 하시고 우리와 같이 정말 메맞기도 하시고 우리와 같이 옥에 갇히기도 하시고 우리와 같이 정말 병약한 모습도 가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것을 최종 계시로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임마누엘이시다. 전능하심과 자존하심과 편재하심,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자존하시고 영원하시며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심이 다 들어있는 그러나 임마누엘 우리와 같아지신 우리와 똑같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누구시냐? 누가 묻거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세 번 시작. 나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와 같이 울기도 하시고 통곡도 하시고 고통 가운데 비명도 지르시고 답답하여서 막 울분이 솟구치기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쫓겨냄을 당하기도 하시고 소외당하기도 하시고 미움받기도 하시고 때로는 대접도 받으시고 때로는 막 정말 환대도 받으시고 때로는 무시도 당하시고 때로는 비난도 당하시고 공격도 당하시고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을 다 함께 겪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로서 나타나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걸 이제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이 최종 계시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남 자존하신 편지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자, 그 두 분씩 짝져 갖고 자, 얼른 또 설명해 봐요. 준비 시작. 아까 한 것보다 더 큰 소리로 막 와글와글 해 보세요. 자, 아주 잘하셨어요. 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속도를 냅니다. 뒤에 이제 할 게 많은데 사실은 앞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우리 이제 최종 계시로서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지금 환원베레아는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마지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 성경을 아는 신령한 영적 지식의 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CBA 형제자매들도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정말 한 해라도 더 젊었을 때, 영할 때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셔야 돼요. 그런 강력한 체험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 접근하시는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이 초월성을 얘기해요. 초월. 아무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본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7절 가봐요.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17절 18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뵙기는 뵀는데 여호와로 나타난 천사로 현현한 하나님을 그들은 섬기고, 모세만 그의 등을 봤다 이랬죠. 본 사람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6장 46절에는 하나님을, 요한복음 6장 46절 보시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또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가 없어요. 말씀으로만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아들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 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본체.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인자, 생명, 영생 이 부분은 뭐라고 하냐? 형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나오죠. 로고스, 태초에 계신 말씀. 사실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들 말 좀 해 그러잖아요. 말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남친 여친 사이에 그런 거 많이 있지? 없으니? 또 안 그런 척 한다. 또 커플들 있으면서 또 아유 답답해 하잖아요. 근데 계속 가만히 있다. 왜 말을 해. 말을 안 하면 내가 네 속을 어떻게 할리? 마치 하나님이 그와 같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셔서, 초월해 계셔서 피조세계 하늘로부터, 또 물리세계 우주로부터, 천사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초월적인 분이셔서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아무도 그와 접근할 수도 없고 그와 접촉할 수가 없어요. 접근 불가, 접촉 불가.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참으로 이제 천사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말씀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제 신약에서 아들로 오셨어요. 아들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가시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막 그 고백과 시인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 구주 예수, 내 죄를 사하시는 예수,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막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요 이렇게 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성령으로 증거받으면 예수는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과 시인이 나오게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과 고백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마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믿지 않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나서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고 정말 옆구리에 그의 손을 넣어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셨다 이거예요.
아직 육체로 오시기 전에, 아들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본체로서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들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는 유일하게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말씀이신 그분에게 행할 것과 이룰 것을 말씀하신 그것을 들은 유일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 뿐이시다.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말을 들어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각 기능과 언어 기능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기머거리는 벙어리이기도 합니다. 벙어리는 기머거리이기도 하고요. 듣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예수께서 기머거리의 귀도 열어주시고 벙어리의 입도 열어주셨다는 것처럼 말씀이시다 할 때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는 말씀이요, 인격이 씌워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이시다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면 로고스라고 했던 거예요. 로고스라고.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라는 말에는 이성이라는 뜻도 들어있고 합리라는 뜻도 있고 논리라는 뜻도 들어있고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로고스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실 수는 이성과 합리와 논리를 다 가지고 계신 인격이시오. 그 로고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뜻에서 태초에 계신 말씀이요, 예수는 태초에 계신 로고스요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거 읽으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시다.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지 않은 아들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은 나사렛 예수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요. 나사렛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말씀이신 그분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그 말씀이 아들로 육체가 되어서 인자가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입으로 하시는 말씀은 나사렛 사람 예수의 목수의 아들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생을 명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시다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너희도 가느니 할 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한 거예요. 예수의 입으로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뜻이 아니고 당신이 바로 영생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볼 때 영생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얼마나 잘못 보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3장 보세요.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7절에 시작.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내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님을 다짐. 이러니까 우리가 내려서 지금 천둥번개 쳐서 낭대를 쳐서 저 사람들 다 멸해버리소서 하고 막 그 요한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성질이 급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별명 붙여준 거다 이렇게 풀이한다고. 신학자들도 강해 설교자들도. 예수님은 누구에게 닉네임 별명 붙이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에게서 나오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한마디 한마디가 실수하시고 실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디 닉네임 붙여주라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란 말은 내게 은혜와 진리가 참
참으로 쏟아져서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게 요한의 영감이에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서신이에요. 천둥번개 쳐야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을 본 유일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너는 우레 같은 자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 주님의 제자요. 12제자도 있었고 70명도 120명도 500여 명의 형제가 있었지만 우레처럼 내게서 나사렛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이시다 하고 우레처럼 영감을 담아서 쏟아줄 수 있는 자가 너다. 그런 뜻에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별명입니까? 성질 급하니까 성질 급해서 붙여준 별명이에요. 베드로에게 시몬인데,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인데 내 이름을 이제 시몬이라 하지 않고, 시몬은 조약돌이죠. 베드로라 하라. 페트라스, 너는 큰 돌 반석이 되라. 내 믿음이 주는 글씨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믿음이 반석이구나.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 진리입니다. 예수 하신 말씀.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것만 그냥 알면 돼요.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니요,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은 누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예. 아까 뭐 14장 8절 이해해본 것처럼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보여주셔서 합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자, 시작.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우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3절까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한 일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원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그가 인자로 이 땅에 나섰어요. 나사렛 예수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매 제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사렛 예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시작.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 임마누엘이시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또 자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편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임마누엘이라는 예언도 알려주셨으나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오셔서 피를 쏟아 우리에게 죄를 대속하시고 생명을 주셨고 내 살을 받아먹어라. 요한복음 6장 55절 58절 말씀하셔서 진리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요 예수님의 살을 먹은 자다. 이를 기념하는 게 성찬입니다. 원래는 매주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나사렛 예수의 작은 나사렛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Be like Jesus. Be like Jesus of Nazareth. 우리는 작은 자들이요, 저도 볼품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시고, 사실 여기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은 다 나사렛 예수보다는 나은 거예요. 예수님은 고등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집에 사신 적도 없고, 호사를 누리거나 호의호식하신 적이 없어요. 마지막에 속옷은 좀 비싼 거 입으셨던 것 같은데,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특별히 살해한 거죠. 우리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건가? 예수님은 정말 나사렛 예수로 오셔서, 그는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낮아지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땅에 남겨두시고 어떻게 하시길 바라시는가? 윤리 도덕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합리적인 사고의 기초에서 그런 기준에 도달하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믿음을 가진 사람, 저도 어린 시절 되게 못났었어요. 지금도 키가 작잖아요. 내 평생 속은 키 좀 커봤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키 작은 사람 앞에 출석번호 숫자가 신장순이었어요. 1번부터 5번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우리 아바마마 어마마는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키 좀 크게 놔주시지. 떡대 같은 놈들에게 맨날 시달리고. 제가 이제 공부는 잘했기 때문에 시달리지는 않았었어요, 사실은. 근데 마음에 그 위축된다, 이게. 신체도 참 이렇게 약하고. 내성적이고 숙기도 없고. 그래도 나사렛 예수님은 보다는 나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요셉 또 부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도 빨리 돌아가셨죠. 소년 가장이셨을 것 같아요. 목수업종은 지금의 3D 업종하고 똑같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거예요. 가끔 보잖아요, 거리에서. 옷에 막 먼지 묻히고 땀으로 쩔은. 그래서 어떤 신문 루포 기사에서 그들이 식당에 들어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땀 냄새 나고 그러니까 식당에 사람들이 다 피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해서 격분해서 어떤 노동자가 막 탁자를 둘러본 적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내가 막 땀 냄새 나고 먼지 묻히고 이러니까 내 옆에서 밥을 안 먹고 막 주인도 무시하고.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던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 착한 일이라 그러는 게 윤리 도덕적으로 그런 거 하신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는 모든 자를 고치셨어요. 자, 우리는 Be like Jesus 할 때 어떻게 예수님처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다른 부분은 교재에 있으니까 또 목사님들이나 GB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마가복음 16장 봅시다.
16장 17절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20절까지 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5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신적 권위가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영이요 생명이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영생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는 신적 권위가 나타납니다. 믿는 자라는 것은 곧 신적 권위가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표적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사람이 자연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신적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방언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언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적 언어를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떤 이 정말 유혹하는 어떤 위협이 되는 것들도 다 장악하고 지배할 수 있고 모든 독을 말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게 신이 할 수 있는 신적 권위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라 하시더라. 젊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정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러한 정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다니시며 두루 다니시며 저가 육체도 살리시고 심령도 살리시고 영혼도 살리신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타내신 것 같은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는 지위의 형제 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는 신적 권위가 있다. 세 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는 신적 권위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는 신적 권위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는 신적 권위가 있다. 예수 한 번 하고 전심열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